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까지 배독합니다. 마이크 좀 조절해 주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사람이 병에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병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보십시다. 전혀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내가 하는, 여러분은 잘 들려요? 내가 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모니터가 지금 양쪽 모니터가 들리긴 들리는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암병도 고치고 불치의 병도 고쳐주셔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야. 하나는 주님이 나 위해서 고쳐주셨다. 이거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병을 고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역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십니까? 절대 우리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게 아니래.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응답하신대요. 자, 역시 질병도 하나님이 왜 고치시느냐? 나를 위해서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 불쌍하다. 너 고쳐줘야 돼.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고쳐주실 것 같으면, 불쌍해서 나를 위해서 고쳐주실 것 같으면 여러분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위해서 고쳐주셔야 된다면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는 참 근성이 질겨서 그런가 참 잘 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그죠? 저 외국 같은 경우는 막 코로나에 딱 걸리면 상당히 많이 죽어간대요. 우리나라는 김치, 발효 음식 이런 된장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는데 참 음식을 보면 독하게 먹잖아요. 맵게 먹고 짜게 먹고 아주 그냥 독하게 먹어서 독한 것 같아. 이 체질들이 독한 사람들.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고쳐주신다 이 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를 해받지 아니하도록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대.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유, 주시는 이유. 자, 기도응답 이거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위해서 기도. 요한복음에 포도나무 가지 거기 나오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시행하리라. 전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인가? 네. 8절. 자, 저기부터 보십시다. 저쪽 5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조건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럴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러면 응답하는 이유가 있대.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느냐? 분명히 이유가 있대. 우리 때문에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과실을 많이 맺도록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신대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세상 윤리로 살지 말고 어떤 윤리로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윤리는 하나님의 일이 잘 돼. 내 일은 안 돼도 하나님의 일은 잘 돼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이가 고백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죠? 자기는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자, 선지자 침례 요한이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이를 6개월 쓰셨어요. 6개월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3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보다 이제 6개월 먼저 태어났죠. 30년 동안 살면서 이 30년의 삶은 무엇 때문에 30년의 세월이 필요했느냐? 6개월의 요단강에서의 사역 때문에 30년의 생애를 산 거예요. 요 6개월 때문에. 그 6개월의 삶을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거예요.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은 다 끝났으니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이제 예수님의 일은 흥해야 된다. 우리는 이 정신 가져야 해.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하나님의 일은 되어야 되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너만은 예수 안에서 살아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윤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윤리 속에서 사는 사람들, 기독교인들 진짜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자기 중심이지. 자, 읽어보십시다. 또 23장 시편 23편. (1절부터) 봅니다.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나 잘 되라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죠. 내가 만약에 죄인의 길에 서봐, 내가 악인의 꾀를 쫓아봐,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봐, 얼마나 내 자신의 영혼이 비참하고 참혹하고 마지막 후에 얼마나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고통당하겠습니까? 이런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축복이죠. 그런데 이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대.
보세요. 만약에 우리를 위해서 병 고쳐주고 우리를 위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순교자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순교가 쉽습니까? 해봤어야 알지. 순교가 쉽겠느냐 이 말이에요. 순교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겠어요? 힘들지.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패하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건 너무 감사하니. 우리 교회 무슨 국회의원이 있어요? 하다못해 시의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부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전부 앉아있지. 뭐가 있어? 우리 교회 뭐가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 우리는 태양할 힘이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지켜줄까? 우리 때문에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막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켜주셨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 왜 지켜주셨어요? 영광. 하나님은 예배를 받고 싶으신 거예요. 예배다운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은 찬양다운 찬양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다운 찬양. 오늘 이제 삼남선교회가 찬양을 쭉 가사를 보니까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리.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데 넘어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일어나야 영원하지. 그 사람이 일어나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지, 넘어진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미치지 않아. 그에게 미치는 사랑은 긍휼히 여기면서도 일어나라. 그런데 끝까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비껴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목적 속에서 살고 있느냐, 기도 응답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혹시 내가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 그 이유가 뭐냐? 우리는 분명히 세상 윤리의 입장 속에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윤리의 입장 속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참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봐줄 수 없을 정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다면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야지. 어떤 나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짓을 보면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안 해. 그리고 막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고. 특별한 사랑은 특별한 짓을 해야 특별한 사랑을 받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특별한 일도 하지 않고 특별한 믿음도 보이지 않고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거, 이거 전부 자기중심이지. 이거 세상 윤리의 기준 속에서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내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나를 위해서 인도해 주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를 고쳐서 그를 건강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를 비리비리한, 내가 저기 가는데 아이고 저것도 가지러 가야지, 이 사람을 시키는 거다고 가지러 가야지, 이 사람이 누가 훨씬 하나님이 시켜먹기가 좋겠어? 1번이요 2번이요? 두 번째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사용하시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려고 만인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건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면서 인간을 쓰시고 있음을 이해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진리가 지금 점점 인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섭리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지금 마지막 때 타락의 일선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잘 알아야 돼요. 지금은 신분주의적인 교회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찾아보기 힘들 정도.
신분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핍박받고 욕먹게 되어 있어요. 욕먹을 때 거기서 좌절해서 무너지는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목회할 때 예수 안 믿는 불신자 동네 사람이 교회 나와요. 그런데 교회 나오는데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깨지는 거예요. 누구 역사겠어요? 악한 귀신 마귀 역사겠죠. 왜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는 마귀 역사.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극복하고 교회를 나와 보십시오. 얼마나 그 가정의 복음의 생명의 빛의 광채가 그를 통해서 그 가정을 지배하겠는가. 마귀 역사는 그가 예수 믿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가 예수 믿으면 뭔가 사건이 일어날 거야. 그 사람만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굉장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마귀 역사는, 귀신 역사는 미리 아니까 어쨌든 교회만 가면 머리를 깨지게 만들어서라도 교회에 대해서 못 가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좀 그러니까 그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교회 안 나오고 말았어. 그거 극복하시면 됩니다. 그거 극복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국 못 견뎌서 이제 안 나오고 말았어요. 교회에 대해서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 자,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교회입니다. 여기 도로가 있고 여기 무당집이 있어요. 무당집 바로 이제 앞에 집이 한 채가 있어요. 연세가 많이 들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무당하고 상당히 친해. 왜 친할까? 점점 잘 봐달라고. 이제 무당에게 신기가 있으니까, 무당에게 신기가 있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고 무당이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이 집 자식들은 교회를 다니는 자식들이 있어요. 엄마 교회 다니기, 교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대단해요. 그래서 자식들이 교회를 데리고 왔어. 자식들은 은혜 받았어요. 막 이 집에 가서 교회 나와서 등록해서 이제 신방도 했어요. 자, 이 설교를 하면 은혜는 받긴 받도 교회. 근데 이게 막 이 뭐라고 말할까? 이게 몸이 이게 교회에 앉아 있을 정도로 몸이 견딜 수가 없대. 근데 신기한 것은 예배 끝나면 몸이 말짱이야. 예배 시간만 막 이 악한 귀신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악한 귀신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또 멀쩡이야. 예배 끝나면 막 3대 사방 아주 그냥 정신 나간 개, 말을 상당히 순화해서 말할게. 아주 정신이 빠진 개처럼 막 이리저리 막 싸돌아다녀. 이 말은 미쳐서 돌아다닌다는 소리가 아니라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는 소리예요. 저 교회만 오면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누구 역사예요? 귀신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 귀신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만약에 인본주의 속에서 이 사람을 어쨌든 달래서, 인본주의 속에서 어쨌든 달래서 교회를 다니게 하면 교회 와봤자 몸 아프겠어요. 그냥 교회가 세상과 똑같고 인본주의화 시키면 세상과 똑같으면 뭐 이 사람 교회 와도 그냥 똑같겠죠. 그런데 벌써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악한 영을 예배 시간마다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점점점 이 교회가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인본주의로 완전히 인본주의화 시키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섭리로 돌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들이 사람 중심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솔직히 설교 들으면서 마음 상할 때 있죠. 설교 들으면서 솔직히 기분 나쁠 때 있죠. 설교 들으면서 솔직히 말해보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면 네, 그럼 알아드릴게요. 솔직히 주희야, 설교 들으면서 마음 상할 때 있어? 마음 상할 때? 별로야? 고맙다.
너희 하나 먹어. 야, 이거 꼭 인형같이 생겼다. 머리하고, 그지? 하나 먹어봐. 맛을 봐봐. 지금 맛이 어떤가? 흘리냐 너는. 쟤는 칠칠맞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여자는 49예요. 남자는 64예요. 여자는 77 맞아서, 남자는 88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볼 때는 야, 너 64 아니 77이? 너 49구나 이렇게 말해야 돼. 그냥 이거 77 맞아 그러지 말고 대놓고 하면 안 되니까 야, 너 49잖아. 뭔 얘기다 말았어요? 인본주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 인본주의. 그 얘기하다 말았어요. 여러분 마음 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 죄를 다뤄주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는 인본주의, 성도들을 자기 중심으로 만드는, 성도들 중심으로 만드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속에서의 설교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 부딪힐 때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이겨야 되는데 이걸 성도들이 이기지 못하니까 점점점 설교가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설교가 진리가 정말로 사람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섭리로 가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끝까지 신본주의, 끝까지 하나님 중심주의,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회전하는, 돌아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인본주의 편에서 성경을 이해하게 만들려고 해요. 인본주의 편에서. 신본주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 이야기하려고. 항상 인본주의 편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고 모든 것이 다 내 편에서 해석하고,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내 편에서 정의하려고 하고, 이거 전부 다 마귀 역사입니다. 자, 폴리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폴리캅이라는. 이 폴리캅이 누구냐면 서모나 교회의 감독, 서모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폴리캅이 이 서모나 교회에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확인된 바에 의하면 서모나 교회에서 약 50년 동안 사역을 했대. 폴리캅이 예수님을 안 시간이 약 한 80몇 년 정도 되는, 한 50년 정도 사역을 했대요. 폴리캅이. 서모나 지역의 총독과 총독이 이제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죠.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여러분 보세요. 서모나 교회 책망 받았나요? 서모나 교회 책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서모나 교회 책망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서모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어요. 읽어보십시다. 서모나 교회 요한계시록 몇 절? 2장 8절부터입니다. 2장 8절. 자,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요한 전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10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딱 10일 딱 10일이다.
요 날짜를 계산해서 10일을 생각하면 안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고난이 그 핍박에 뭐가 있다는 말이냐? 끝이 있다는 말이에요. 핍박이 딱 시작되고 하루 이틀 4일 나흘, 야 5일 남았네, 4일 남았네, 10일이다, 핍박 끝나나 보다. 그 다음날 11일째 핍박 때문에 핍박이 이어지면 어떻게? 이건 끝이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끝이 있으니까 견디라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칭찬만 했어요. 정말. 그러면 서머나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을 정도, 칭찬만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신앙생활의 수준이 왜 가능했느냐? 폴리칸 목사님이, 교회를 감독하는 폴리칸 목사님이 그만큼 성도들을 믿음으로 끌고 갔던 거예요. 로마 시대 이제 핍박에 의해서 폴리칸 목사님을 붙잡으러 갔어요. 폴리칸 목사님을 붙잡으러 갔어요. 그때 이제 폴리칸 목사님이 어차피 나 도망가지 않을 테니 나 1시간만 기도하고 내가 그때 내 몸을 내주겠다. 나 기도 좀 하겠다. 그래서 어차피 그냥 붙잡아갈까 그냥 기도하라고 했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렀어요. 2시간. 참 얼마나 초연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촐싹댈라나 딱 붙잡으러 올 때 목사님 피하세요, 피하. 왜 그요? 막 이렇게 촐싹댈라나? 웃어요 좀. 이렇게 명연기를 하는데 너 왜 경직됐어? 현승아, 현여봐, 너 왜 안 웃어? 응? 우리 같으면 막 경직돼서 벌벌벌벌 막 떨 텐데 태연한 거야. 기도하다 보니까 2시간이 흘러서 갑시다. 갑니다. 처음에는 이 총독은 서머나, 이 폴리칸, 이 서머나 지역의 이 총독이 이 폴리칸과 어렸을 때부터 참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경기장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사자와 싸우기 위해서 이기면 그날은 사는 거예요. 다음 날 또 사자와 싸우게만 이기면 또 사는 거예요. 죽으면 그냥 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자 경기장이 있을 때 살려주고 싶잖아요. 그래도 친한 사이니까. 예수에 대해 이 총독이 이 서머나 교회 총독이 아니에요. 서머나 지역의 총독인 거예요. 로마가 파송한. 자, 그래도 이제 예수는 싫어도, 예수는 이 총독이 예수는 미워해도, 예수는 증오해도 어렸을 때부터 이제 친하게 지던 친구니까 살려주고 싶어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배신해라, 예수를 부인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신하겠느냐 하면서 끝까지 떨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거야. 저 결국은 이제 화형대에서 이제 화형 사자 맹수에 의해서 죽지 않고 이제 화형 장작더미를 막 쌓아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아무리 친구지만 기회를 줬으면 좀 네가 친구의 호의에 좀 반응 좀 해서 예수를 부인하면 얼마나 좋아. 네가 부인하고 다음에 믿으면 되잖아. 근데 안 하는 거야. 총독도 그러다 결국 폴리칸 얼마나 믿겠어. 이게 세상입니다. 어제까지는 친했다가 오늘 내가 예수 때문에 예수 편에 있으면 순식간에 버리는 것이 세상이요. 세상과 친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자, 이제 화형대에서 팍 불을 지핍니다. 불을 지폈는데 막 아치 감싸면서, 이건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전혀 폴리카의 몸을 이 불이 사르지를 못하더라는 거야. 사르지를 못하더라. 자, 불을 딱 지피기 전에
나 도망가지 않겠다. 나 도망가지 않을 테니 이대로 두어. 이 말은 묵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대로 두어라. 나 도망가지. 딱 곧 올곧이 서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봐가면서 그냥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로 타지 죽지 않도록 지켜줘요. 또 다 불에서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아셨어요? 자, 그러니까 이 군사가 불로 태워도 안 죽으니까 이 군사가 칼을 딱 빼서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순교합니다. 서문학교회는 참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환난을 당한다는 거야. 몇 절이지?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자,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수많은 고통의 위협 앞에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러면 인본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싹 다 무너지지, 신본주의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만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힘들고,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이 빨개지고 붉어지고, 그래도 그거 꼭 이기시고 극복하셔요. 그거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인본주의 속에서 100% 팍팍 무너집니다.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자, 다시 2장 10절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마귀 역사는 언제나 인본주의 편에서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고 전부 모든 것이 내 편에서 해석하고, 내 편에서 이해하고, 내 편에서 정의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석을 보면, 어떤 주석들을 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주석해 놓은 게 아니라 사람 편에서 주석해 놓은 이 주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정의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해결합시다.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편에서 마감을 질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하나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정말 비겁하지 않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예수님이 예수님됨을 인정하며,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도 예수님을 예수님됨을 인정하며 아주 장렬하게 기쁨 속에서 죽어가게 하옵소서. 비겁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꼭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되자, 이 말이에요. 마귀는 인간을 자기 일로 자기 일꾼으로 쓰려고 악착같이 인간을 속이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만들어서 자기도 대등한 위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역사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야,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줄 테니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절하면 마귀의 수하에 들어가겠죠.